7월 26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위치한 이 가나안 땅은 우리나라의 기후와 많이 달라서 매우 고온 건조한 지역입니다. 대신에 아무리 더운 날씨라 하더라도 여기는 습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햇볕이 아무리 강렬해도 그늘에만 들어가면 무척 시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한낮의 더위를 피해서 자신의 장막 앞에 있는 상수리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앞에 3명의 나그네가 나타납니다. 나그네라는 표현처럼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이죠. 얼마든지 경계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대할 필요가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의자에서 즉시 일어나 그들을 영접합니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좀 가져올 테니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고 계십시오.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잡수시고 기운을 차리신 뒤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 유목민, 그러니까 베두인들은 손님 접대를 잘한다고 하죠. 지금 아브라함의 접대는 단순한 접대를 넘어 한마디로 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행길에 지친 나그네에게 단순히 빵 조금 대접하고 물을 마시게 하는 것만으로 정말 고마운 일이거든요. 이게 접대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들을 위해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겨주고 최상급 재료를 사용하여 음식을 풍성하게 마련하고 대접합니다. 접대를 넘어 환대를 한 거죠. 이때 아브라함이 손님들을 접대하기 위하여 사용한 고운 가루 세스아는 한 마리 넘는 양이에요. 또 귀한 손님이 올 때만 사용하는 최고급 밀가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자신도 잘 먹지 못하는 귀한 밀가루로 손님을 대접한 거죠. 그리고 기름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하도록 지시하죠.
그만큼 아브라함이 이들에게 최상의 접대, 환대를 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환대했을 때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또 아브라함처럼 환대를 행하는 이들이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환대를 베푸는 이들이 받는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매불망 꿈에 그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축복이 환대를 행할 때 임한다는 거죠. 세 명의 이 나그네 중에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환대를 하면 그토록 우리가 만나고 싶은 주님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환대를 행할 때 받게 되는 두 번째 축복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영적인 축복이라면 인간적인 소원이 이루어지는 건 최고의 육적인 축복이죠. 아브라함의 환대를 통해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난 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말은 아브라함이 일평생 가장 고대하고 기다리던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소식, 꿈에도 그리던 소원을 환대를 행했을 때 드디어 응답을 받았죠. 그래서 환대는 축복의 통로도 됩니다.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나그네 갔던 엘리사 선지자를 극진하게 섬겼던 수넴 여인 역시 자식을 낳을 수 없었던 몸이었지만 이 부부도 아들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됐거든요. 또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환대했을 때 온 사방이 기근으로 굶어 죽는 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집에서는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게 환대를 받는 육적인 축복, 환대를 통해 받게 되는 육신적인 축복이에요. 그리고 환대를 통해서 받게 되는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친구로 인정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날 아브라함을 만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실은 적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신뢰하고 친구 이상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이래요.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도 놀라운 축복이지만 그 이유가 하나님이 마음을 함께 나누고 계획을 함께 나눌 친구로 벗으로 여겨주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정말로 놀라운 축복인 겁니다. 감히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놀라운 축복이 나그네를 환대할 때 받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런 환대를 통해서 이런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환대를 힘쓰고 또 환대를 통해 하나님 베푸시는 이 놀라운 세 가지 축복을 풍성하게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들을 환대하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놀라운 세 가지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의 환대가 필요한 이들에게 기꺼이 환대를 행하고 그 환대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처럼 환대를 기꺼이 행할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